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이 확장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 또 복음 증거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새롭게 무장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가 쓴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부활, 예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사역을 기대하고 또 명령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에게 분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이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승천하기까지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많은 증거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예수님께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4절 이하에 나오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사도라는 말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제자라고 하면은 배우고 따르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과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들이 이어받아 위임을 받아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이 이어받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라, 교회를 세워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5절에 나와 있듯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제자가 되었고 또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삶은 제자들만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제자가 될 수 있었고 제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로서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도들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이 사도로서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제자들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새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것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여러 가지 방해, 유혹, 반대를 물리치고 그것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결코 믿음의 삶이란 쉽고 또 편안하고 그저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반대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왜 신앙생활을 해도 힘이 없고 왜 신앙생활을 해도 늘 흔들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넘어지는가?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그저 내 생각, 내 의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저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힘으로 하게 되면 인간의 육의 한계와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기질,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성질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나 열매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의 삶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본인도 행복하고 열매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나를 주장하는 삶이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신앙생활은 결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우리가 변화될 때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내게 능력을 주셔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6절을 보면은요,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기 이전의 그들의 모습이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직도 제자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 억압을 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관점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 성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하는 구절이고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자들이 사도로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권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도 세상 나라의 회복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이 나아지고 변화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더욱 본질적인 것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수되었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전해주신 이 명령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명령을 따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저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모두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습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셨죠. 승천하신 겁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전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약속합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원자로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